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있다는 것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과거에 유리하며 궁핍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한 날을 찾기 위해서 순교를 아끼지 않은 그러한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수고와 피와 땀과 그 결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요즘 안식일이 편안하다 보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안식일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안식일의 소중한 가치는 예전처럼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예.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이게 좀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내 거룩한 백성들을 아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거룩한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여호와. 거룩한 이름 한문으로 하면 성. 예, 거룩한 성호. 이름. 성호. 성호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의 이름 호자. 성호를 아꼈노라. 이사야 43장 25절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5절. 이 말씀도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예.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인 분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전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배경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예전에 그 가장 좋아하는 한자 사자성어가 뭡니까 하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글자를 딱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칠판이 있으면 딱 쓸 텐데요. 에, 기, 에, 타. 애기의 타람. 에, 기, 에, 타. 나를 사랑하면 예. 남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워 그러지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인이라고 칭송을 하죠. 예, 그렇죠. 살신성인이라. 네, 살신성.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와 반대 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진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주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사단은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아끼고 또한 너희들을 사랑하게 된 그 힘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진짜 아는 성도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시편 51편을 보면서 막 웃음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51편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51편은 시편 51편 9절로부터 1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한번 해볼까요? 9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께서 앞절을 읽으시고 제가 짝수절, 뒷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을 보니까 13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우리가 그냥 시편을 달달달 외워버리니까 이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의 여자를 데려와 살았죠. 그 남편을 죽였죠. 그래 놓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 목사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실족하고 절망해서 아예 더 나쁜 길로 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 가운데서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 가장 큰 죄의 상황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정확히 간파를 했고요. 하나님,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맞습니다. 제가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서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이런 아주 주제넘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요구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됐습니다. 그는 왕위를 잃지도 않았고 또한 이후에 나온 시편들이 이런 시편들이 시편 103편을 보시면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그 죄과를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도 이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고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그가 범죄한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 이 시편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150편까지 나와 있는 이 찬양의 시들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죄인이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더 간절하고 우렁차고 하늘을 뚫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 마리아라든가 존 뉴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끝내 만들어버리시는 그 역전의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주기 위해서 그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사자의 입에서 이 자녀들을 건지는 그 용감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아시는 세계 제1, 2차 대전을 전부 다 겪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겪은 것이 아니라 근래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대국들은 힘을 합해서 그 전쟁을 꼭 이겨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이 자유 안에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이 온 땅을 다 휩쓸었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방어해 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또 열심으로 살아줄 때 이 자식들이 부모의 그 명예를 결국은 회복시킵니다. 예. 이 부모님이 자식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특별히 호세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사야 41장 또 43장에 보시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왜 실어버렸는지, 왜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야곱은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밖에 낯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택하셨어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야곱을 수호했는가를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놀랍게도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죽었어야 마땅해요. 근데 야곱이 죽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힘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 말씀은 아니죠. 정말 에서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동시에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동시에 똑같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케이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제는 이러한 자식들은 부모님의 명예를 수호를 하죠. 다시 말하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 지워주신다고 성경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애의 빛 119쪽에서 121쪽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죄 많고 속죄롭고 궁핍한 현실 그대로 당신께 나오기를 좋아한다. 그대는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대를 두르시고 그대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힘있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랬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셔요. 보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제 죄를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요, 도저히.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제 흉악한 죄들을.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제가 안 믿었어요. 아니, 보통 죄를 용서해 주시지 진짜 내 참혹하고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게 안 됐는데 그럼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죄를 전부 다 써봤어요. 죄책을 써봤어요. 제 스스로. 죄가 너무 많고 부끄러워서 제가 써놓고도 못 보겠는 거예요.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고 그걸 다 찢어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와, 그랬더니 진짜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6장 8절. 그때 제 마음속에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문선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는 뜨거운 말씀으로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120명의 오순절에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지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 유려한 말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시면 가장 무악하고 아주 악독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증거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된 증거가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목표와 생각들이 달라지죠. 그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말씀은
그 푯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과거에 정말 악독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남자로서 깨끗하지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따라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참 연애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달았지만 속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심히 갈망하고 원했었는데 정말 제 40년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꿈으로 인도하시고 12빛깔 무지개 가운데서 12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앞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꼬마 천사 이 어린 천사를 통해서 제 입에 책을 넣어줌으로써 말씀의 단맛을 꿈속에서 알게 됐고 그날 이후로 제 손에서 말씀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은 그 죄된 생애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변화라는 건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은 더디고 인간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시편 51편을 좋아하냐면 다윗이 정말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해서 누가 들을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신 이후로 제가 순종을 하는 이상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해주셨고 그분들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몽골 박람회와 전도회를 갔을 때 주민호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한 교회를 맡으셔서 강사를 하십시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저는 평신도지 않습니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다른 12개의 교회 모든 강사님들은 아주 유명하고 쟁쟁한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굳이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교회는 장로님이 꼭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제가 살이 떨렸습니다. 사실. 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일반 간증이나 설교는 많이 해봤지만 일주일 동안 한 교회의 강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막상 몽골에 가니까 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김요한 목사님께서. 이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 교회는 전도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작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곧 끝날 겁니다. 그러셔요.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여 목사님, 평신도 목사인데 마지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교회가 그래도 전도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선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우리 이 거실보다 더 작아요. 더 작은 아파트 교회입니다. 거기 어린아이들만 몇 명 와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 한 두세 명 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기서 뭐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20명 이상 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 멤버들은 4명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야. 그리고서는 함께 의논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 강목을 짰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강목도 짤 틈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도 이렇게 저한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곧 준비하면서 설교 강목을 다 짰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 사람들이 미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린애들이었습니다. 나중에 70명이 들어찼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영혼들, 왜 어린이들을 주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왔고요. 어린이들이 다 왔는데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봤거든요. 이 아이들이 100%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말씀을. 어려운 것들까지 아이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례받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명 빼놓고 다 침례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침례 예비생들이 거기에 가득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직 바로 침례를 못 받고 그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받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랍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선교센터를 세우라고 우리 주민호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셨을 때 저는 미래의 사건으로 알고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안 사람이 당장 한번 가서 보자 할 때 왜 성급하게 벌써부터 하냐고 제가 좀 투덜댔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도 없고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예배소가 갑자기 이렇게 생길 줄은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제가 책임자를 안 하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저 안 되니까 다른 분 좀 세워가지고 신영근 장로님 세워가지고 좀 시작하게끔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결국은 제 이름으로 예배소가 또 등록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저처럼 무지렁뱅이 죄 많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보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만 된다면 이 자식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 뉴턴은 1700년대 사람이지만 그가 노예 선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목사가 됐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자비로운 주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를 하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큰 간증을 하였고 그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회개했던 그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11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빼앗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살라,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니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 이렇게 빼앗아간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희망과 모든 빛을 뺏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니,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 나에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비록 내가 그분의 사랑에서 돌아섰고 그분의 축복을 과거에 많이 낭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때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서 그분의 명예를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예를 위해서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또한 원주 엑스포 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3개월 후에 1년 후에는 정말 밖에 나가서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